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창동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지 4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예배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헌당식을 이 시간에 올리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에흘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좋으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원에 넘치네. 아멘. 경기노예 서기 원영식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도봉시찰장 조무건 목사님 성경봉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세월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창동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또한 세상에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자 귀한 성전 건축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에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전을 건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참으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봉헌하게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성전을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코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성전의 모든 문설주와 인방마다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피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이 전을 덮어주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권능과 위엄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새해초부터 새말까지, 아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의 눈길을 이곳에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총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 이곳에서부터 복음을 들고 다시 땅끝까지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한 우리 목사님이야 전 당의원과 온 성도들의 사랑과 눈물과 그 모든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오늘 귀한 또한 임직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나는 너를 통해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원하노라 말씀하시며 오늘 이와 같이 임직자로 세우게 되었사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성전의 기둥처럼 떠받들게 하시고 온 성도의 좋은 섬김의 모델이 되어지게 하시고 목회하실 목사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식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오며 주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어서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경기노회 노회장이신 황일상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가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쓰는지 알고 있으세요? 지금 시계 보고 11시 14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설교가 조금 긴 줄 알고 20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20분 배려해 주신 거 고맙고 15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9분이면 딱 맞는 것 같은데 더하기 15, 29.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헌당식, 임직식이 있는데 참 신창동 교회에 우리 김 목사님과 교회에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경기도 부천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숙제가 뭐냐? 한 3년 있으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헌당식을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 건축한 지가 한 10몇 년이 지났는데 부채가 3억인가 4억분이 안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안타깝다. 오늘 신창동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건축한 지 해서 우리 입당 예배 드리고 한 게 3년 지났는데 헌당식을 한다고 하는 거 참 축복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다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 신창동 교회에 크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짓고 빠른 시간 안에 헌당식 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시 돌리면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온통 축제 분위기예요. 모든 교인들의 얼굴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얼굴이 아주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김종호 장로님은 아주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온통 교회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가 축제의 분위기와 오늘 임직 받을 때 우리가 이런 귀한 시간에 임직자들도 그렇고 기존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새겨볼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충성하는 거 그게 우리 보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충성을 하는데 뭐라고 갖다 붙이냐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말은 참 화려하게 합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구역장이든 또 부목사님이든. 그래서 우리에게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그 화려한 말을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화려한 것이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너무 괴리가 심하면 그 말씀에 대한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했던 바울은 과연 자기는 죽도록 충성했나?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건가?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 보면 자기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돼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뒤에 후부분에 가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잠을 못 자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육체적으로 오는 고통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지요. 유대인 법에 40을 때리면 죽는다고 39대 때립니다. 봐준다고. 태장 얘기 뭡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곤장이죠. 바지를 벗겨서 그래서 엉덩이를 내놓고 거기다가 치게 되면 5대 10대가 넘어가게 되면 겉피부가 터져 나옵니다. 피가 터지죠. 우리가 뭐 하다가 다쳐가지고 안에 속살 나오죠. 그 속살에 잠깐만 스쳐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 속살 거길 뭐요? 그 나무가 달 때 붙어서 떨어져 나오라고 물을 묻혀가지고 나무에다가 때리면
안에 속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39대 맞았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예? 나중에는 아마 비명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운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예? 성경엔 그 다음에 39대 맞은 바울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엉덩이에 피부가 다 터져 나와서 그 3살이 돋을 때까지 잠잘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염증이 생기고. 한 번 39대 맞으면 두 번째 또 맞을래? 안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걸 바울은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5번. 그는 우리에게 말로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늘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의 충성이 얼마나 우리가 가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우리 헌당식을 하는 모든 교들과 임직을 받는 분들, 이론으로 화려한 충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빌고 구하고, 이런 충성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이론과 그동안 신앙의 경력으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한 번 아니면 아주 믿음 좋은 사람 2번 맞으면 다시는 안 할 겁니다. 바울은 그 5번이나 맞고 돌에 맞으면서도 그런 순교할 때까지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로만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의 의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느 정도까지만 가면 자연히 스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나 우리 의지 뒤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임직자들은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화려한 말은 아무리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충성하는 형태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인정하는 죽도록 충성이 아닙니다.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바짝바짝 우깁니다. 믿음이라고, 충성이라고.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은 것을 보고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는 진짜 죽도록 충성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 충성은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로만. 저도 그래서 목회자지만 시간마다 빌고 구하고 빌고, 하나님, 내 화려한 강단의 설교가 제 생활에 뒷받침이 안 돼서 반감되거나 심지어는 그 설교가 약해져서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라고 그래, 이런 말 들리지 않도록 종에게 진심으로 성도들이 볼 때 죽도록은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 그렇게 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것으로 보상할까? 디모데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우리가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복이 무엇일까?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셔서 땅 위에 사는 삶이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것, 그거 귀한 겁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주는 우리 안에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었느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꼈던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 같은 목회자니까 내가 담대히 지금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사람이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 시대에 바울과 같이 했던 일반 성도들도 진실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부고장이 오게 되면 가슴 덜덜덜 떨려서 구원의 확신 찬양을 많이 하지만은 막상 자기들의 개인의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 앞에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믿음이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진단하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평생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다고 하면 주님이 오라는 통제가 오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만은 곧 우리의 두려움을 떠나가고 우리를 여태껏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 나라를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요? 거의 이제 의학적으로 끝이 나서 끝났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조용히 주님이 이제 저를 부르십니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몇 달, 1년, 2년 더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그런 모습들을 누수히 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믿음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인가? 나는 과연 그런 부고장이 왔을 때 나는 그날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반 평신도들이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그 속에서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애들은 얼마나 믿음의 귀한 은혜를 주었으면은 그 자식들의 장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거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나라를 소망했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오늘 그 시대에 비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어떤가? 주님이 오늘 통지서 와서 내일 너 오라 그런다. 어떤 마음들 들까? 각자 집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26분. 자, 이렇게 지금 한참 올라가는데 나는 참 속상한 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폭탄이 떨어져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이게 원칙이잖아요. 시대가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짧아야 됩니다. 짧아야 돼요. 그래서 명노회장이 뭐냐? 우리 노회도 이런 임직시설교 5분 한 사람이 제일 잘했고 7분이 제일 잘했고 저는 20분 넘어가니까 아마 제일 못했다고 평가가 나올 겁니다. 안타까운 세상이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예식하는 게 아니라 이 예식에 주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고 그런 날 아니에요? 그걸 우선 해야죠. 그 다음에 얘기죠. 그다음에. 세상이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마지막 하나. 예, 방송실 끝에 거 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8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어떤 복을 줬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강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자가 됐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느냐? 주와 같은 자가 됐다. 이 얘기합니다. 예? 이 시대에 이들을 가리켰던 바울과 동시대의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와 같은 자가 되었다. 더 이상 뭘 얘기합니다. 왜요? 죽도록 충성하는 이들에게 예수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서, 이 시대는 그런 소망도 없죠.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안에 뜨거운 열망이 일어났는데, 그것만 해도 귀한데 그거 잘 안 이루어지죠. 근데 뭐요? 바울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와 같은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8절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의 기쁨, 자기가 가르쳤던 성도들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가르쳤던 성도들, 예수를 전혀 몰랐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들이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역사를 일으켜서 그 지역의 은근들에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 내가 그런 너희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충성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문이 온 경기도에 들리는 축복의 역사가 신창동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